영육 간의 분별함을 허락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25절에서부터 14장 20절까지 진행되는 이 여로보암 통치의 둘째 에피소드인 13장 11절에서 32절은 베델의 한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만남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과 심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뒤 1절에서 10절 그리고 33절에서 34절에 기록된 여로보암의 불순종을 부각시키고요.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베델에 거하는 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산당에서 행한 일과 그리고 그가 왕에게 선포한 여호와의 계시 등 모든 일을 아들들에게서 전해 듣습니다. 그가 11절에 선지자로 소개되고 그리고 18절에 스스로도 선지자라 일컬으며 21절에 여호와의 계시를 받고 후에 열왕기 하 23장 18절에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라고 불린 것을 볼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임에도 선지자 입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다만 그를 참된 선지자로 여기기에는 미심적인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그는 아들들과 함께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베델에 잔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로보암은 아무 백성이나 산당 제사장 자리에 앉혔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상주하며 예루살렘의 성전 직무를 담당하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두 파면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집과 산업을 버리고 남유다로 돌아갔죠. 이때 하나님을 찾는 북쪽 백성들도 이주를 했으나 이 선지자 가족은 베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참 선지자나 신앙인이 다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와 그리고 아들들의 행보는 그들이 여로보암의 새로운 종교 정책을 거부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그 종교에 타협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는 아들들을 여로보암이 만든 그 절기에 참여를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델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행방까지 목격한 점은 그곳 절기 행사에 모두 전부 참여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범죄를 두고 보았듯이 이 선지자도 본인이나 그리고 아들들을 우상숭배의 영향권에 머물게 했습니다. 또 세 번째, 18절을 보면 이 선지자는 사람을 속이고요. 여호와께 계시를 받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나중에 보면 20절부터 32절에 자기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선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속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된 그의 유혹과 그리고 거짓은 그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죄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듣고 이 큰 관심을 갖게 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마침내 그를 만나게 되죠.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물어 그가 간 길의 정보를 확실히 입수를 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그를 따라잡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묶으라고 명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 아들들은. 그리고 이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은 이 선지자가 마침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그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이 보았다는 발견하다인데 그 사람을 굉장히 바로 알아챘다. 이 사람이 그냥 눈으로만 보고서도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라고 바로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히 전해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확인차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물었고 그 사람은 자기가 맞다라고 확인해 줍니다. 이 선지자의 계획대로 만남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도 베델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들어가는 굉장히 순조로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의 진행에 있어서 순조로움이나 또는 어려움이 늘 하나님의 뜻을 진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쁘고 긴장된 일정을 계속 보냈겠죠. 이런 상황에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허기지기도 하고 목이 마르며 또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치고 긴장마저 풀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17km 정도라면 2만 보 정도가 되는 거리로서 이 걸음걸이에 따라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목적지가 어디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경로로 또 가고 있었으므로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보다 더 걸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좀 취하고 다시 여정을 계속하려 상수리 나무에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델 선지자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만남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임과 그리고 소금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베델의 노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확인을 한 후에 자신의 소개도 하지 않고 곧바로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초대와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은 앞서서 여로보암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이의 초대와 반응과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을 볼 때 하나님의 사역자를 접대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로 44절을 보면 모르는 나그네라도 환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초대 동기가 굉장히 미심쩍고 15절에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 말은 초대의 말이 앞서 여로보암의 회유적인 발언과 유사해서 그의 초청 또는 회유임을 암시를 합니다. 게다가 이 떡을 먹으라라는 제안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실상 나머지의 금령인 베델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초청을 수락한다면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들을 모두 다 어기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선지자도 분명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초대하려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사역자를 대접하는 일인데 뭐 어떠냐? 라는 식의 본인의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이런 점을 짐작할 수 있었겠지만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는 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나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의 길로 가도록 동조한 셈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나 아들들이 이 여로보암의 행위를 눈감아주거나 다른 것을 고려를 한다면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무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현재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선지자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의 초대에 응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거절의 내용은 여로보암에게 한 말과 대부분 같고 여기에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더해졌습니다. 그 후에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금령을 선지자에게 조목조목 나열을 해서 그의 거절이 여호와의 말씀 때문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과의 이 대면은 이 시점에서 끝났지만 선지자와의 대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가 초청을 거절하자 속입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선지자임을 밝히기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초청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의 이유로 됐으므로 선지자도 이 여호와의 말씀을 초청의 이유로 대받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18절을 보면 모두 거짓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접대하려 한 동기나 의도는 이 성경에서는 설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의도가 선한지 악한지 파악하기도 우리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와 같은 선지자라고 대접을 하고 싶었는지 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의 진위를 시험하거나 또는 확인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이미 베델을 떠난 자를 뒤쫓았습니다. 그 사람을 회유하고 속이는데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천사를 운운하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에는 여호와 경외가 결여되어 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력이 굉장히 마비되어 있으며 욕심과 집착이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의 받은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임을 여기에서 주의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에 경계심을 풀었고요. 여호와가 사자를 보내 자기를 대접하라고 했다는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결국 그와 함께 베델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모두 다 어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행한 일과 그리고 왕에게 전한 말을 듣고 서둘러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왕이 제안한 것과 같이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겠다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죠. 그러나 자신도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경계를 풀게 하고 천사가 준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 거짓말까지 동원을 해서 자기의 제안을 따르게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혔는데도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선지자를 재우고 먹이려고 했을까요? 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선언한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시험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 선지자를 죄짓게 하면 그의 심판 선언의 효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여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북이스라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선지자가 동료 선지자를 실족하게 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넘어가지 않기가 어려울 만큼 그 자신의 노련함을 10분 발휘하여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 베델 선지자의 첫 번째 제안도 분명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만 동료의식과 그리고 이 거짓 계시에 속아서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이 예언을 더 믿었습니다. 왜일까요? 배고픔과 고단함보다는 안락함과 그리고 편안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명령과 상충되는 그러한 예언인데도 확인의 과정이 하나도 없이 그 말을 결국 수용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메시지의 신실성을 증명해야 마땅했지만 이렇게 젊을 때 자라던 솔로몬이 늙어서 무너졌듯이 끝까지 가는 충성이 아니면 안 됨을 이 선지자는 몰랐던 것이었죠.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늙은 선지자의 호의를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한 말씀이다 라는 말을 듣고 결국은 따라갑니다. 이는 분명 그가 듣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도 꿈이나 천사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주장을 들으면 그 말의 진위를 신중하게 파악해야 할 뿐 아니라 내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도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한 말이면 모두 다 되는 걸까요? 천사나 환상이나 꿈이면 더 믿을만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분별하는 나를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내 욕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듣고 싶은 말에 가장 민첩하게 반응이 되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처럼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고 말 것입니다. 나머지는 명분일 뿐입니다. 이렇게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거절을 당하죠. 그러나 자신도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경계를 풀게 하고 천사가 준 말씀이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제안을 따르게 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든, 좋은 선이든 아니면 나쁜 것이든 거짓말까지 해서 이 동료 선지자를 결국은 실족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왕의 제안을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의 선지자의 첫 번째 제안에도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료 의식과 거짓 계시에 속아서 불순종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배고픔과 고단함보다는 안락함과 편안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본인의 마음속에서 더 원하고 있었기에 확인 과정 하나 없이 수용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가 천사가 한 말씀이다라는 말을 듣고 따라 들어가죠.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주장을 들으면 우리는 확실히 진위를 신중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들려오는 말도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거짓말까지 해서 실족하게 할 만큼 이 당시의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달랐지만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 따른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말이나 그리고 선지자의 말이 늘 진실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를 정말 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그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서도 우리를 위한답시고 찾아와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다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듣는다고 그것이 모두 정답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님을 우리는 먼저 신중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어떤 답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조언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답은 나의 내면을 먼저 잘 살펴보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기도로 그리고 묵상으로 잘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누군가의 상황에 대해서 답을 나에게 주셨다며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해서도 해답은 하나님께서 당사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실족해 하는 상황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뜻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실족해 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의 의도는 분명 그게 아닌데 상대방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얻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엄할 땐 굉장히 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잘 살피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살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축복의 통로로서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육 간에 연약하여 우리 내면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땐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소리만을 들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우리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늙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육 간의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